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하는 삶이 힘들고 무거운 이유는 육체를 자신으로 여기고 일하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먹고 사는 것이 일에 대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일하면서 육체에 필요한 양식들은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반대로 썩지 않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떡을 이야기하면서 이 떡이 우리 육체를 살게 해주는 그런 떡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떡으로 예수님 자신이 오셨다라고 6장에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생명 주는 떡인데 그 떡이 뭐냐? 예수님 자신의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란 말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자신의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먹게 되면 이제 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주림이 없다. 그러니까 결핍이 없는 존재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 자신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일을 어떻게 정의하고 일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일을 하는 그 부분이 가벼움으로 되어질 수도 있고 무거움으로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의 그 생각이 즐거움으로 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즐겁다고 하지만 그 좋아하는 일도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연결된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그 대상들과 함께 이제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어떤 마음이 맞지 않을 때 거기서 오는 또 괴로움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어떤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계속 저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의문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일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영이 거듭났지, 우리는 지금 나라는 혼은 내가 거듭난 영인 걸 알고 계속 영으로 살아가는 나로 계속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일깨우시고 자라남 속에서 우리를 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이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은 여전히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들, 이런 것들의 영향을 계속 받고 사는 가운데서 우리의 그 내면의 생각의 언어가 거기에 그 길들여져서 그 우리가 언어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그 언어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할 때는 생각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언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표면적 입에서 말하는 이 언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으로 말하는 언어가 성령에 의해서 바뀌려면 우리의 먼저 내면에 우리 어떤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자아주체 의식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전환되어질 때, 그러니까 의식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나, 이게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또 의식은 뭔가를 의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을 의식하는 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대상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일반적 자아주체 의식은요, 대상이요 수시로 바뀌면서 대상이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뭐 친구가 있고 직장의 상사가 있고 이렇게 대상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거듭난 내가 진짜 나라가 있잖아요. 영의 정체성이 진짜 나의 정체성이었잖아요. 나의 의식은, 본질의 나의 의식은요, 대상은요, 하나님 외에 없어요. 이 말을 그래서 잘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만 제 하는 말이 100% 공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대상을 만날 때 그 대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 대상의 어떠한 표정,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며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 대상을 상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대상을 내 자아주체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가 의식하고 계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대상이 그 하나님인데 그 대상이 하나님은 절대 좋음, 절대 기쁨, 절대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으로 내 마음은, 그래서 예를 들면 아내란 대상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해서 무겁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딱 이렇게 있다면 그리스도는 오직 그 대상이 위를 향해서 있거든요. 하나님만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실 때 예수님이 많은 대상들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공격하는 대상도 만났고 또 반대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대상들도 만났고 여러 대상들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 대상들을 만났지만 그건 몸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식으로 그들을 당신이 상대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대상들은 자기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대상으로 알고 예수님은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자기 앞에 어떤 병든 자가 왔을 때 단순히 이 병든 자가 불쌍해서 좀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갖는 불쌍함 있잖아요. 그 불쌍함으로 병든 자를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곧 저 사람의 그 고통받고 있는 그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쳐준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 이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의 개념을 갖고서 생각하면 예수님은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일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한 거지. 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다닌 거지.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의 일로 보면 예수님은요,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도 일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왔을 때요, 자신들의 그 생업의 일을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랬을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말렸겠어요. 그렇죠? 그거로 자신과 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왔는데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아마 무책임하다고도 했을 거예요. 쟤네들 뭔가 지금 사이비 예수란 그 교주에게 빠져가지고 지금 일도 다 때려치고 지금 저렇게 지금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에 대해서 정의하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가 생각하고 정의하고 있는 그 일이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녀들에게 살게 해주시는 100% 무상복지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 말하는 가나안 복지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요, 100% 무상복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을 때 거부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 삶 못 삽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란 걸 배워서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요 라고 우리 말해요. 그렇죠? 근데 실제 우리 의식 안에서는요, 우리 깊은 이 잠재의식 뿌리가 내려진 것 안에서요, 세상에서 배웠던 우리 그런 교육들이 우리 안에 깊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급자 하면서요, 우리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100%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믿지 않고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내가 노력하면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뭐를 해야지만 살 수 있어. 먹고 살 수 있어. 이게 같이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무거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일하는 게 무거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숱하게 말하면, 야, 일 안 하고 살 수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여러분, 일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일 안 하고 항상 돈이 많아서 여행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행복이 옵니까? 어느 정도는 육체의 기준에서 오는 감각에서 느끼는 어떠한 행복하다라고 오는 게 있겠죠. 그러나
나중엔요 지루하고 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보자면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일 나가지 않고 뭘 안 해도 되는데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오는 이 육체의 만족이 또 있걸랑요. 보람이 있걸랑요. 보람으로 오는 만족이 있걸랑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하기 싫다. 나는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다. 꼭 물질은 아니지만 정신적 어떠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을 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삶이 힘든 이유는 100%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무상복지의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일하면서 먹고 살기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돌아가는 그 경영들과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알지 못하면 삶을 사는 것이 힘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경영을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내가 내 삶을 미래에 계획하고 내 삶을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경영을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 안에서 결정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성령이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내 삶을 이 땅에 올 때부터 갈 때까지 다 자신 안에서 이미 경영이 끝났어요. 이해돼요? 하나님 자신의 생각 안에서 경영이 다 끝났어요. 그 자신의 생각에서 끝난 경영을 이제 이 시간 안에서 나를 보내시니가, 이 세상에 보내시니가 이제 자기의 그 경영을 펼쳐가는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사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체와 관련돼서 사는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 삶 있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 삶 있잖아요. 이거는 100% 아까 말한 것처럼 무상복지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일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 항상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사는가 하면 먹고 살기 위해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에게 일은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것이 기본이죠. 일을 하는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일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요, 육체의 본능이요, 생존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이제 성령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나는 생존 의식의 본능, 육신의 본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모든 걸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생득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존 의식으로 사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먹고 입고 사는 것에서 다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고 사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신성과 원복을 받은 거예요. 신성.
원래 첫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신성과 원복을 받은 자로 지음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범죄함으로 이 신성, 하나님과 이제 그 하나됨과 하나님의 그 본성의 성품,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원복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100% 하나님이 다 에덴에 공급하신 것으로 이제 먹고 사는 거에서 부족함 없이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 주어진 거를 그냥 먹고 사는 그 원복을 받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하기 싫어도.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업의 일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의 일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이란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을 들어갈 수만 있으면, 또 삼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많은 스펙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물질, 많은 걸 들이는 거죠. 거기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삼성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정체성을 삼는 거죠. 누가 어디 다녀요? 그러면 저 삼성 다니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죠. 자기도 그 말할 때 자신감 있게 말하죠. 그러나 그 안에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항상 가벼움으로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삼성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온 이들도 많잖아요. 어떤 데는 이제 그냥 나와서 개인적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지 않으면, 바울의 말처럼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요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를 위해서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생을 마감해야 돼요. 단 한 번도 예수 이제 믿은 자들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영생의 그 누림을 살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과연 이들이 그러면 진짜 구원을 아는 자들인가? 그럼 오늘날 이 예수 믿는다고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사는데, 문제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지금도 없다는 거예요, 별로. 오히려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오늘 명확하게 예수님이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데도 믿는 것은 믿는 거고, 믿는 것도 하나님과 어떤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우리는 세상에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니까 일을 가져야 돼 부터 시작해서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서 일을 생각하면서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하는 가운데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받고 그 일이 좀 풀려져서 내 마음이 가볍게 사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로 살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일하다가 힘들면, 내게 도움을 청하면 그 힘든 마음을 내가 벗겨줄게. 그리고 일이 안 풀리던 일을 내가 일이 잘 풀리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할 때 무거움 속에서 살게 되고, 지금 일반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개념에서 일이 안 풀리면 기가 팍 죽어 있고,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하면 저처럼 지금 저 가정교회로 지금 있잖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몇 명 안 돼요. 근데 목회자들도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예?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역이라고 맞죠? 소명받은 사역. 근데 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자의식은요, 일로 목회 직업 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제 개인 사업을 할 때 일이 안 풀려서 어려움을 당해. 그렇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근데 목회를 하는데 개척해서 1년 또 2년 지났는데 성도들도 안 늘어.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는 표면적으로는 목회는 세상 일과 달라.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소명으로서 이 일을 사역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말했지만 내 의식 안에서는요, 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로서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안 늘면, 눈에 보여지는 어떤 변화가 없으면, 목회에 변화가 없으면, 오히려 또 그리고 성도들이 좀 늘었다가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줄면은 마치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다가 또 이렇게 꺾일 때, 그때처럼 마음이 괴롭고 무거운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일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도 목회란 일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오르락내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정체성은요, 일이 아니라, 지금 일반적 개념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직업의 어떠한 일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목회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정체성이 되는데 왜 기가 죽습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정체성인데, 예? 사업에 일이 안 된다고, 직장을 잃어버렸다고, 왜 좌절합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게 했는데, 당신과 목적과 계획을 해서 내 안에 성령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직장으로 인도했는데, 예? 근데 그 직장에서 또 나오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 목적과 계획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 생각 안에서는요,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목적인데, 그 계획과 목적이 자신의 생각에서 다 경영이 끝났어요. 그 끝난 경영 안에서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나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직장에 어떤 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힘들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도망쳐서 나온 거 말고, 어떻게 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으로 사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일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는요, 그 속에서, 왜? 그는 계속 오늘 예수님 말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자, 쭉 가겠습니다.
그러면 일에 대한 지금 계속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을 그렇게 정의하고 생각하며 산다고 치더라도, 예?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그 세상 불신자들처럼 일을 그렇게 정의하고 생각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계속 일이 부담이고 무거움으로 오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자니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고, 하자니 너무 일하기 싫고, 마음이 몇 괴로움이죠. 그리고 보세요. 일하면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야, 일하지 않는데 누가 돈을 주냐? 만약에 여러분 신자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입에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생각에서 벗어나 여러분 지금 독립된 자 주체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일하지 않는데 누가 돈을 주냐? 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러분, 일과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일과 돈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돈과 일을 이렇게 연관하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옳아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이 옳지 저와 여러분 생각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마인드로 완전히 길들여졌기 때문에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생각으로 안 살아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살지. 하나님 생각으로 안 살고 내 주체된 다 자 독립 개체로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과 일치돼서 사는 나가 되면요, 괴로운 고통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괴로운 고통을 안 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왜? 의식이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고 자기가 대상으로 의식으로 대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무거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그러면 그세요? 일반적인 세상에 예수님 무슨 일을 했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일은 안 했지만, 자,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이 지금 그 안에 성령으로 복음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바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 때로는 상담도 해주고 그 사람들 또 에게 하나님 말씀도 전파해주고 전도하러 나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그거로 불만을 갖거나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또 우리 사역자는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팍 오고, 그러니까 피곤하지만 마음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고 즐거웠을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다 인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도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쭉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일과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하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여러분들이 노동에, 그러니까 육체 노동에
일을 하긴 하지만 그 육체의 노동 일 또한 내 의식의 자체에서는 지금 내가 일한다가 아니라 이 육체의 노동에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이럴 때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 속에서 때려치네 안 때려치네 이거 없이 일을 안 하고 싶다, 일 안 하고 그냥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 없이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을 제가 드려야 되겠는데 뭐냐,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데 육체의 어떤 노동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육체의 피로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피로는 있을 수 있어요. 이해돼요? 육체의 피로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육체의 피로가 내 마음의 무거움과 괴로움을 주는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육체 피로예요. 그 육체 피로는 그냥 육체 피로, 그냥 육체 쉬어주면 그 피로는 풀리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육체의 그 노동의 일이 우리에게 마음과 정신에게까지 왜 고통을 주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육체와 나를 동일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체와 나와 동일시함 속에서 나오는, 아까 그 말들 다 육체와 나를 동일시해서 나오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일하기 너무 힘들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해야 돼. 이게 다 육체를 나와 동일시해서 나오는 언어들이란 말이에요. 이 언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거운 삶 못 벗어나요. 영으로는 이미 우리는요, 결핍, 무거움, 모든 거 다 벗어났어요. 영이 나예요. 그러나 영이 나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어떤 상황들을 대면할 때 일하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람도 어떤 대상에 이런 것들로 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만나서 무거움, 마음의 어떤 이런 것들이 무거움을 순간순간 겪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가운데서 만나서 순간 겪는 것과 전혀 알지 못한 채 겪는 것과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저 오늘 샤워할 때도요, 그냥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또 초라함이 오고, 감정적으로 초라함이 오고, 무거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샤워하면서 성령께서 그걸 이제 또 알게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벗어나고. 그리고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한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의하시고 생각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일이라는 걸 알 때 여러분들은 일에 대한 무거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한 거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즉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지금 사는 거지, 예?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신 일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하나님의 일인 믿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이 말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싹스를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싹스는요, 내 어떤 행위의 노력으로 주어진 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100%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이 말도 또 어려울 수 있겠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면요, 신앙인들이 또 이 하나님의 일들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도요, 어떤 봉사하는 거. 이해되죠? 사역자들은 하나님 일하면요, 믿는 거라고 이렇게 딱 오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았어요. 믿는 거로 오는 게 아니라요, 전도하는 거, 설교하는 거. 그러니까 사역하는 게 사역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정의를 내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일들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여기 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안에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너희들이 할 일이고, 이해돼요? 됐죠? 하나님의 일은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사업일 수도 있고 직장 다니면서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애 돌보는 것도 있고,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이 육체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이 일들이 무슨 일을 하든 무거움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든, 제가 요즘에 우리 딸 강아지를 이렇게 좀 돌보거든요. 매일 돌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또 가기도 하고. 뭘 하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로 강아지 산책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해 이 예수님 말씀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을 때만이 무거움 없이 여러분들의 육체의 몸이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이 몸을 의의 병기로 성령님이 쥐고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요, 이 복음을 몰랐을 땐요, 내가 누구인지 몰랐을 땐요, 저녁 되면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일과를 쫙 돌아보면서 참회하는 시간도 갖고,
뭐 회개하는 시간, 이런 시간도 갖고, 후회도 하고, 이제 내일은 또 다짐하고.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또 나의 영의 정체성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일을 하면서 사는 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지금 예수님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을 지금 살고 있어. 이제 딱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의 이제 그 증거. 물론 이제 육체에 나온 것들은 성령께서 이제는 비추셔서 이걸 돌이키게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그래서 후회하면서 사는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짓 막 이제 후회하는 건 없지요. 자,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돈 또한 우리가 아는 일과 연관시켜서 생각함으로써 이래야만 먹고 살지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돈은요, 내가 벌어야지, 내가 뭐 또 어떻게 해야지 돈이 오는 게 아니라요.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써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8장에 가보십시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에 필요한 양식의 만나를 다 줬잖아요. 그들이 일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것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셨잖아요. 신발도 단 한 번 헤어진 적이 없이. 8장 1절부터 6절, 11절, 6절 읽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렇게 쭉 가겠습니다. 스톱할 때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내가 오늘 너에게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다. 주의하라는 거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거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광야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을 돌봤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입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공급자로 공급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야. 네가 노력함으로 재물을 얻고 너의 재산들과 뭐 어떤 것들 증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육체에 필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의 대가의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은 신앙이고 일은 일이고 라는 이상한 신앙적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되어 무거움과 힘든 삶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나는 믿어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어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본론의 말씀을 돌아가서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적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요 육체에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어야 될 줄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식주에 대해서 이 육체와 관련된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육체를 자신으로 여기며 살아야만 되는, 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육체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요. 그런 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고 육체가 자신의 생명이 된 자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그것이 삶의 어떤 우리 삶 속에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오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런 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6장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오늘 말씀하면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 속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백성이 됨으로써 이제 그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는 거지 자녀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세상에 이 세상 지식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나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적도 많지만 순간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야, 니네들이 이제 청년 됐으니까 독립해야 되고, 니네들이 이제 뭐 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니네가 나를 돌봐줘야지, 키워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 보니까 잘못된 거네. 100% 잘못된 말이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 설교하면서 순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살았던 그 세상 교육들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심중에 심겨져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다 잡초를 뽑아낸 듯이 성령께서 내 정체성을 알고 이걸 다 뽑아내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맞는 생각과 언어가 나오도록. 자, 쭉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이 말씀으로 오늘 연결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인데,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의를 따라 살면 다 채워지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불신자가 믿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불신자가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차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금방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자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자기는 믿은 자로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생각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노력적 행위로서 예수 믿었으니까 노력적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성실하게 노동하면서 일하면서 불의를 저지르지 말고, 예? 불법 행하지 말고 이제는 정직하게 일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하면서 일하는 가운데 뭔가 잘 안 풀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도움 받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복음의 완전한 핵심이걸라니? 갈라디아 2장 20절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알고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데 육체를 입고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활동하며 사는데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나는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일해야지만 돼가 아니라 이 육체를 돌보시는 이 일을 알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을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반박하겠죠. 누가 그거 몰라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으니까 자기가 예수님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사는 자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는 이를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일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을 정의하고 있고 일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게 고된 거예요. 일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때도 있고 먹고 사는 것만 아니면 이것만 아니면 일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니까 일을 해야 되고 몸이 다 망가졌는데도 쉬어야 되는데도 내가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책임져 줘? 라고 병든 몸으로 가서 일하다가 몸 더 망가뜨리고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쉬어라 하는데 쉬지도 못해. 이런 이들이요 안 믿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뭘 원망합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섭섭해요. 시험 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그거를 회개했어요. 그런 걸.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그 착각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알아라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걸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제가 가장 그거랑요. 근데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목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당연히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죠. 교회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저도요. 목사인 나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것이 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근간되어서 딱 보니까 하나님 안 믿었네. 그리고 나는 오늘 말씀하면 나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건 사역이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말씀한 일을 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했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믿으면 하나님 보내시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살지 않고 그분이 사는 걸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면 그 사역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펼쳐 나가시는 일인데 난 그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명령한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만을 빨리 해결해달라고 사역이 더 확장되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만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어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과거처럼 이렇게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자신이 육체를 위해 일하기 위해 직장생활하고 사역하고 사업하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삶이 괴롭고 무겁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은 나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얻고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일로서 자신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이 몸을 도구로 사용하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절대로 육체가 자신이 되어 나는
그리스도 한 영이 된 이 내가 진짜 나고 이 나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체가 자신의 육체를 위해 평생을 살다가,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먹고 입는 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다가 육체에게 희생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삶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삶이에요. 이게 비참한,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백성들 가장 비참한 삶이 이거예요. 육체를 위해 평생을 살다가. 그러면 어떤 삶이 이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스도니까 나만을 위해서 욕심,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많은 사람 베풀고 이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이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썩지 않은 양식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요.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의 성품으로서 베푸는 성품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굶지 않고 굶는 사람이 굶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살길 원하죠. 그 성품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은 문제 없지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정확히 믿는 것이 뭔지 모르고 내 주체된 자아로서 나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곳에 선교하고 더 많은 이웃들을 돌보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고 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분 한번 자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일로 인한 오는 뿌듯함 말고요. 이해돼요? 그 선한 일, 남들한테 베풀고 선교했는데 헌금하고 여기서 오는 뿌듯함 말고요. 이거 없이도 반드시 이 하나님 성품이 거기 따라오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거 당신이 지금 현재 하지 않고도 자신의 정체성인 존재,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 되어서 사는 가운데서 오는 만족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로 지금 기쁨과 행복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인데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을 지금 하는 가운데서 오는 기쁨과 만족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일 말고 그거 다 지금 분리시켜 놓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멘, 예스가 이 안에서 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뭐 그렇게 해서 일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뭐 이웃들에게 또 베풀기도 하고 내 안에 그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성령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명확하다면 전혀 문제 없죠. 근데 이게 없이 아까 앞부분 말한 것처럼 그렇게만 지금 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이 지금 빠져 있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자신이 생각하면서 지금 그 일을
지금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교일 수도 있고, 그게 구제일 수도 있고. 예수님은 구제도 말씀하고 선교도 말씀하고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제가 있는 가운데서 그 일들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교도 구제도 했을 때 내 의가 안 나온 거예요. 내 의가 없는 거예요. 선교했는데 알아주지 않아. 구제했는데 알아주지 않아. 선교했는데 구제했는데 하나님이 재정을 더 채워줘야 되는데, 응? 선교하고 구제했는데 왜 또 재정적인 이런 어려움이 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선교하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더 물질의 풍성함을 준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 나오는 거 보면은, 예? 자기가 진짜 어떤 목적으로 자기가 선교한 거죠. 자기가 구제한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구제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한 게 아니죠. 교회에서 이제까지 배운 대로 종교적으로, 종교 안에서 종교적 목사님들한테 가르침 받은 대로 그냥 선교하고 구제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축복받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축복받기 바라면서, 물질의 축복받길 바라면서 11조 하고 그러는 거죠. 헌금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거룩한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예?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몸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이 돼서 이 몸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몸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제 몸으로 성령이 사용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구제, 거기서 이제 이 몸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구제로 나오고 선교로 나오고 봉사로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안 나오는 몸으로 지금 헌신하고 이렇게 안 나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 하는 이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신 산 제물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썩을 육체를 먹이기 위해,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 평생 일하며 사는 불쌍한 삶을 살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썩지 않은 영원한 양식으로 사는 자라는 걸 잊지 마라. 날마다 썩지 않은 양식을 내가 주는데, 예수님이 주는데 줬어요, 안 줬어요?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친히 줬어요. 이 나로 살라는 거예요. 이 나로 사는 게 뭐예요? 이 나가 너와 하나 된 나로 지금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한 하나님이 믿은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한 이 일을 하면서 계속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양식으로 계속 우리 영혼이 메마름 없이, 공고함 없이, 결핍 없이 살면서 이 몸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 받고 공급받고 살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예수를 믿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인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짐을 통해서 이런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펼쳐가신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몸에 관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해서 다 공급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아버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사용하시는 부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